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 정영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참 재밌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정말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하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성전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무엇을 했고 또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그 수많은 다양한 지역과 또 직업을 가진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성벽을 건설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성벽을 짓는 52일 동안 이 시간 동안에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와서 성벽을 짓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우리 함께 건설합시다.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2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52일이라는 숫자, 이 숫자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52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성벽을 짓는 일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왔다고 해서 그날 하룻밤 사이에 이 성벽이 다 완성되는 그런 일은 그런 마술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쌓아야 했고 52일이 지나야 그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이 52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52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너무 쉽고 또 순진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이 일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우리 함께 오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겪었던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싫어했는지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적들에 대해서 나오는 첫 구절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가서 보면 똑같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3인방이 이 성벽 건설하는 것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그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땅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예후드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후드라는 이 지방에,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아마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지어지고 또 그 땅이 강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자,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초록색으로 된 유다 지역, 그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서쪽에 보면 지중해 쪽에 아스돗, 우리가 옛날 블레셋 땅이라고 부르는 그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이두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자, 한번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자, 이런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새로 지어지는 것을 싫어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라비아는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 아라비아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 유다 땅 남쪽에 있는 그 사막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게셈이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스돗, 블레셋 땅이죠. 서쪽에 있습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옛날 블레셋 시대에 그 여러 도시 국가들, 뭐 아스돗이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또 가드라든지 이런 도시들, 가사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한 아스돗이라는 이 명칭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 한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나 모압처럼 하나의 지방,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이 페르시아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리고 북쪽이 남았죠. 사마리아, 북쪽. 이 산발랏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산발랏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그 아들과 손자가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유력한 그런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보시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 유다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세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그런 총독이었는데, 이 이름을 가만히 보면 앞에 산이 들어갑니다. 산.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산발랏의 산을 어떤 그 신과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신이라는 S-I-N, 신. 이게 뭐 영어로 된 그 죄라는 뜻의 그런 신이 아니라 옛날 수메르, 아주 그 고대 문명에서 섬겼던 달, 해와 달 할 때 그 달 신을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신. 이 신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하란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저 하란 지역이 그 옛날에 이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유명한 도시, 그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호론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호론이 원래는 하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호론이라는 지역을 아마 사마리아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부락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가 맞는지는 우리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산발랏 할 때 이 앞에 있는 글자가 이런 시인이라는 달신을 옛날에 섬겼던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의 총독이 됐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북왕국이 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자기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달신을 섬기던 그런 위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데리고 와서 이주를 시켜서 지금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 그러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옆에 그 끝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토브, 좋다는 말입니다.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다. 그래서 참 이름만 보면 하나님은 좋으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런 어떤 우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도비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편으로는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되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아무래도 예전에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종이라는 표현이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그 행정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직책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어떤 페르시아의 관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암몬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암몬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산발랏과 함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행정관으로 산발랏을 어떤 부관처럼 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런 산발랏과 함께 암몬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의 행정관이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겟셈이라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 이외에도 이제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이 겟셈이라는 사람이 저 남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지역에 그 당시 케다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케다르. 이 케다르라는 지역에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그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이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모로 이스라엘 지도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가장 그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 서로 사돈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뭐 어느 날 이 양쪽의 두 사람이 뭐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결혼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양가가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야가 나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거 굉장히 여러모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에도 보면 이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이 제사장들과 그만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비야나 산발랏 같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들과 이렇게 친인척 관계였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그러면 성벽을 건설하고 이 예루살렘이 더 안전해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안전해지겠지만,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벽을 새로 건설하는 일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쌓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4장 8절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아주 극단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그곳을 이렇게 쳐서 그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우리가 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벽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모든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분, 더 두려운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두려운 분입니다. 그 더 두려운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더 두려운 분, 가장 두려운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첫 번째로 두려워 말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싸워야 합니다. 자,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다가 그만 포기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17절에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손에다가 병기를 잡아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할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손에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드는 것입니다. 무기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일만 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전쟁에서야 이길 수 있겠지만 성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52일. 이 52일 동안에 하나씩 성벽이 올라가야 하는데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을 52일이 지나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여러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52일이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룻밤 만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52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씩 조금씩 하루씩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만큼 꾸준히 52일을 계속해야 그 일을 우리가 마칠 수 있습니다. 52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나팔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굉장히 그 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어디로 올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나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내가 공격받고 있지는 않지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 저곳에 적들이 왔구나. 그러면 나도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야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 전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겨야 하지만 또 다른 성벽의 다른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 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밤을. 적은 언제 들어옵니까? 밝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을 때는 적들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잠이 들면 그때 그 틈을 타서 어두운 틈을 타서 적들이 올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그러니까 아예 그 안에서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밤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밤에 언제 적들이 올지 모르니까 옷을 벗지 않고 52일 동안 그냥 옷을 그대로 입고 누워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또 교대해서 또 파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52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2일 동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해야 이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서도 우리가 한 손에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기 위하여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밤에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파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도 불지 않고 그쪽에 모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을 때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양식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이 양식이 없으니까 땅을 저당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 이것이 그 당시 내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곳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 땅, 이 가진 것을 저당 잡히고 이제 양식을 이렇게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집도 땅도 빼앗기고 심지어 자녀들이 종이 되어버리는. 그 당시에는 돈을 갚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새로운 그런 나라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난이 있었고 또 이렇게 땅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면 어떤 돈이 없으면 또 돈을 빌리게 되고 또 돈을 못 갚게 되면 이렇게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종으로 삼았으면 6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아무 대가를 받지 말고 풀어줘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를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를 이렇게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종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자. 예나 지금이나 돈을 빌려주면 답답한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물고라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종이 되고 또 땅을 빼앗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들 동족끼리는, 이방인들에게는 받을 수 있지만 동족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레위기 25장 36절에서도 신명기 23장 19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고 종으로 삼고 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5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문제의 해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땅을 빼앗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자를 받는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산발랏, 도비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방법은 바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만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지도자를 향한 공격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얼마나 많은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뭐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우리 예루살렘에서 초록색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왼쪽에 지중해 쪽으로 오노라는 그런 평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37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제법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우리가 만나서 좀 대화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하나의 그 회담을 하자 이제 그런 제안을 했을 텐데 이곳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또 유다 땅도 아니고 또 이 블레셋 아스도 땅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좀 중간지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4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했는데 이제 5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공개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에도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이 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성벽을 쌓는 그 일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다. 너는 지금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느헤미야를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노 평야로 나와서 우리와 만나자 그렇게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는 예언자를 동원해서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제사장 또는 예언자에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스마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밤에 그 적들이 와서 느헤미야 너를 죽일 테니까 나와 함께 성소에 가자. 성전에 보면 이렇게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문을 닫고 거기에 숨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성전 외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예외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만약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거짓 예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그들이 노렸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은 그들의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 외에도 여선지 노아디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 일에 가담했던 여선지자, 그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께 공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아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더 크시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인간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방해하려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막을 수 있고 또 내부의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지도자를 향한 그런 개인적인 공격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공부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들은 오늘 우리가 겪는 동일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워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벽을 이렇게 다 건축하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벽을 세운 다음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은 이제 세워졌지만 그러나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남아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그런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